이 에스겔 47장 13절부터 에스겔 48장 29절까지는 지금 일치를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들이 에스겔 4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받게 되어지는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겔 47장 13절부터 에스겔 48장 29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은 이 사각형 모양의 땅인데 그 중간에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의 영역 안에는 제사장이 살고 레위인이 살고 왕의 그 영토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 6지파, 위로 6지파가 아주 정확하게 그 기업을 분배를 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마지막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는 이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의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입구가 동서남북으로 출입구가 있는데 그 문이 총 12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래서 총 문이 12개인데 그 각각의 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동서남북 12개의 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요.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요. 이 성읍의 이름이 3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똑같이 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결론 아닙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똑같은 성을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역시 그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고 에스겔은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여기까지만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를 더 봅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12개의 기초석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누군가요? 12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름이 새겨진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12지파와 12사도는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게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성읍에 12개의 문이 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다. 이 의미는 이 성읍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잡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하나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와서 어린 양의 아내 내가 그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절에 이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고 14절에는 12기초석이 세워져 있는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 이 새 예루살렘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이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 본문 에스겔 48장 35절에 이 성읍은 동서남북의 문이 12개인데 이 12개의 문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는 것이고 이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12개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기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거기는 어딘가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여호와 삼마는 이미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에덴 동산 거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 이게 여호와 삼마.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여호와 삼마가 깨지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미 선악과 먹고 쫓겨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이란 오늘 말로 하면 출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구원.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너희 내 백성이 있는 거기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 이거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반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도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있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9절입니다. 9절 보시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호와 삼마라고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답니다. 싫은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나요? 가혹한 현실 때문에. 이 의미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애초에 이런 고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백성이다. 그런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걱정 없이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출애굽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걱정 없이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출세상하는 거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걱정 없이 살면 우리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언제 제일 기쁩니까? 일단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참 기쁘고 입이 막 찢어지고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나 이 땅 살 때 아무 걱정 없고 내 자녀들도 건강하고 잘 살고 그게 나에겐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세상하는 것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출세상시키시죠. 그 이유는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 나는 내 백성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버텨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넌 내 백성이야.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세상,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해서 불러놓았는데 그렇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그 순간 망한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모두 슬퍼하며 어이할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하리니 너희는 뭐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라.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가리거나 사람을 꾸미는 도구를 뜻합니다. 장신구는 그 어떤 문명에 가도 다 있습니다. 저 아마존 밀림에 가도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 옷은 없어도, 내 몸에 걸치는 옷은 없어도 장신구는 다 하고 다닙니다. 짐승의 뼈로 만든 목걸이를 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나 팔찌를 한다든지 아무튼 장신구는 옷은 없어도 장신구는 하고 다닙니다. 이 장신구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린 것, 이게 바로 장신구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꾸미는 이 일에 힘을 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너를 꾸미려고 하지 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가리지 마라.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폼잡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라는 척하지 마라. 그런 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저부터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내라는 말은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신앙인인 척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인데, 그런데 사람이 이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이 장신구를 못 떼어냅니다. 자신을 가리고 치장하는 것은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못 떼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장신구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치 이 장신구를 정말로 다 떼어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죠.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나는 죄 문제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는데 에스겔 33장을 보십시오. 우리 이제 에스겔 끝내려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많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 이제 오늘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겠지. 그러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 내가 전부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나는 죄인이 아닌 척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척. 나는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척.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죄의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이 죄의 문제는 죽음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죄사함, 이 문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취급해버리고 이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난 문제지. 이건 끝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이건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민족입니다. 왜? 어린 양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나가니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민족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망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망해야만 내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게 정말로 심판이구나. 이렇게 망하게 하심으로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거 알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만 보며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거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징계는 전부 다 받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세상의 자녀들은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징계는 전부 다 받는 것인데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누가 너에게 죄 사함을 주었느냐? 너 얼마나 죄인이냐? 이거 보라고. 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전부 다 여호와 삼마와 관계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에스겔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도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에스겔 16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버려진 여자아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있는 모습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진 이 여자아이. 이 여자아이가 오늘날 교회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여자아이를 왕이 지나가다가 주워와서 피투성이라도 너 살아있어라.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부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여인이 그때부터 행음하기를 시작하는데
왕이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왕이 이 행음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과거,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그때에 이 왕이 이 아기를 향해 너 피투성이이지만 살아있어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왕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죽여야 하는 이 여자, 이 죄인을 향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사함입니다. 이렇게 죄사함 받은 음란한 여인이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16장 63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63절.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죄사함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는 내 죄와 악함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나의 모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방금 전에도 죄만 짓고 왔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 난 방금 전에도 뭐 짓고 왔나요? 난 방금 전에도 죄 짓고 왔잖아요. 난 방금 전에도 거짓말하고 왔는데 사람들 앞에 방금 전에 거짓말하고 와서 사람들 앞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거짓말장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주의 말을 하고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전부 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임마누엘. 이게 여호와 삼마와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이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여호와 삼마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결정, 목표. 여호와 삼마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여호와 삼마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것.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여호와 삼마하기 위해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죄의 결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나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내 죄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정말로 나의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성도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여호와 산마, 그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지금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왜 함께 하신다고요? 죄 사함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의 죄는 다 사라지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모든 죄가 사해지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왠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 순간 나는 끝난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죄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그 성도는 그 예수님을 만날 그날 여호와 산마, 이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뭘 사모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사모하고 있죠. 여호와 산마. 임마누엘이 임한 성도는 여호와 산마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산마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